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성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네. 잠깐 더 보여주시죠. 흩어진 사람들, 베니게, 베니게가 요겁니다. 베니게요. 네, 베니게와 그리고 구브로요.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 이 구브로 섬과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 여기까지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 그 사람들 출신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여기에 말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 누구 되죠? 네. 비시디아 안디옥과 여기는 뭐예요? 예?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지금 이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의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짧은 기간에 아주 놀라운 성과를 이뤄냅니다. 제가 사울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이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베드로로부터 지금은 바울에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대상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어떠한 선교의 열매를 거두었는지를 우리는 지금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돈 등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몇 사람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라면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역팀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들을 예언자 혹은 교사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언과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죠. 여기에 소개되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구브로 사람이에요. 구브로는 여전잖아요. 구브로는 섬입니다. 요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 이 섬인데, 오늘은 바로 그 옆에 바보라고 하는 섬인데, 바보라고 하는 여기인데, 이게 이 섬의 수도였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바보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바로 바나바는 바로 이 구브로 섬 출신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의 주도적인 인물이죠. 사도 바울과 함께요. 그리고 시므온은 검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니그레라는 이름을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골고다까지 지고 갔던 알렉산더와 그리고 루포의 아버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아닌가라는 추측도 일부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를 보실까요? 다음 장면. 구레네는 이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 여기는 지금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에 있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그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출신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더불어서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난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나바의 권위를 받고 다소에서 온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붙잡아서 죽이거나 혹은 감옥에 집어넣었던 아주 악랄한 사람이죠. 이들의 면면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준비시킨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더들의 출신이나 배경은 서로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돌보고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죠.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만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들의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참으로 민감했구나 라는 사실을 2절과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요, 이들이 성령에 굉장히 민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바나바, 시온,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과 사울, 이 모든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안디옥교를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던 거죠. 그러다가 그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교회가 듣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는 뜻이 없겠죠.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사역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이 음성을 들은 교회는 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듣고 싶고 깨닫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비전을 갖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고 그들에게 안수한 뒤에 파송을 해내보내는 거죠. 개척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두 사람의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빠지는 것 굉장히 큰 손실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서 파송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내어보냅니다. 주님의 일에는 이와 같은 희생과 결단이 꼭 필요한 거죠. 오늘 지도에 보면 지금 이 지역은 터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중동이고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실 때 뒷장 넘겨주실까요?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장. 지금 보시면 여기가 터키고요.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쯤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아프리카 지역이고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요 밑으로 요렇게는 어디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리스 지역이고 요게 고린도입니다. 여기가 이탈리아고요. 로마죠. 로마 있는 이탈리아.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때 요한을 수영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듣고자 하더라. 앞장 맨 앞에도 놔두시기. 사도 바울은 일생에 3번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1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키 내부 지역이요,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를 하고요. 2차는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지역을 통해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고요. 3차 전도는 전 지역을 다시 한번 순회하는,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전도여행의 순서입니다. 선교여행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수종자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부 해안에 걸쳐있는 살라미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주로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여러 회당을 순회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죠. 여러 회당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키프로스요, 구브로에는 아마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지 않았나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팀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떠난 선교팀은 섬 중앙을 지나서 동쪽 끝에 있는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바보라 그러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죠. 멍청이들만 사는 동네가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키프로스 섬에, 구브로 섬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총독이 살고 있었어요. 그 고을을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키프로스 지방 총독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전전부가는 이 서기오 바울을 어떤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 총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교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그렇지만 사단이 늘 그러던 것처럼 가만히 두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늘 방해를 합니다. 방해자가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바예수였습니다. 바예수라는 유대 거짓 예언자가 있었는데 박수무당이었죠. 요즘 말로 말하면. 아마도 이 사람은 지금까지 총독 밑에서 거짓으로 예언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차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이 들이닥치게 된 거죠. 그가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해 공작을 시작을 합니다. 총독님, 저런 친구들과 같이 놀지 마세요. 그런 시간 낭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은 전혀 들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총독을 자꾸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방해를 한 겁니다. 먼저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속에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죠. 그가 마법사를 주목을 해봅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는 단어는 뭡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누가 있었어요? 안전대기가 있었어요. 그가 한 분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서 보았다.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걷어 주목하여 보았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앉은 거지를 볼 때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주목하여 보았다는 거죠. 사울이 그를 주목해 봅니다. 사울은 바예수를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바울. 처음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하는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파송받을 때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부터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 전하는 사울을 가리킬 때마다 이제는 바울이라고 이름을 로마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예수를 무섭게 책망을 하죠. 10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르기를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는 각종 술수를 쓰며 거짓말을 행해왔어. 너는 마귀의 아수인이잖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수야. 너는 원수. 이 말이에요. 바예수의 정체를 밝힌 거죠.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면서 그를 붙잡고 있는 사단에게 꾸짖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친구의 아예 그에 대한 저주도 선포해버립니다. 그 저주는 바울 개인이 하는 저주가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11절 갑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깨끗했어요. 그런 사람이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능력의 손으로 바예수를 발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주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너는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바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치 안개와 어둠이 바예수를 덮어버리고 만 것처럼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예수는 앞을 더듬으며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더듬거립니다.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총독이었습니다. 총독 서교가 그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보고 놀랍게 되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보았는데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예수가 소경되게 하는 이적을 총독이 목전에서 보게 하신 것은 두 선교사가 믿고 전하는 하나님은 데려갈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줬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불복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성령께서 선교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죠.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죠.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일행을 통해서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널리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회심시키신 그 하나님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시작을 알리셨어요. 제일 먼저는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중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 가족을 먼저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이방 선교에 종을 울리셨던 거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통해서 성장한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어서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영적 전쟁이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이 서기오 총독에게 제일 먼저 복음이 증거됐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사탄 방해였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제일 먼저 복음 전파에 나타났던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예수의 이 만남, 바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 성령과 바예수를 조종하고 있던 마귀의 영적인 대결이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단은 바예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사탄을 제압해 버렸던 거죠. 오늘날 영적 전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방해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죠.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선교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는 거죠. 중동질에서 이간질시켜서 교인들끼리 싸우게 만듭니다. 목사와 교인들끼리 갈라놓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빼앗아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속에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경험했느냐, 무엇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지식으로 경험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시작하시게 되면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지배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